25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들과는 비교적 짧음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비교적 짧은, 특히 1절을 제외하면 5절이죠. 1절은 누가 이렇게 표현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2절로 6절이 5절에 걸친 짧은 구절인데 2절, 3절로 나눠볼 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인간의 부패, 이런 부분을 대조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25장은 빌닷의 세 번째 변론이자 욥의 세 친구의 변론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특히 욥기 25장은 비교적 짧죠. 왜냐하면 보통 20절, 30절 그 이상도 되었었던 것과는 달리 25장은 6절로 되어 있으니까 짧은 구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걸어가신 위엄과 권능을 찬양한 부분이 1절로 3절, 정확히 하면 23절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의롭지 못함과 부패성이죠. 연약함이죠. 그리고 나약성을 지적한 대목이 4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는 왜 이렇게 빌닷이 변론하고 있는가? 중괄점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 각각 세 번의 변론을 하게 되는데 소발은 2번, 엘리바스와 빌닷은 3번 이렇게 하는데 이 세 친구들의 변론은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25장에. 그리고 26장, 27장이 이제 해서 욥이 계속 변론을 하고, 그 이어서 욥이 이제 자신을 변론하니까 이어서 욥기 34장에 보니까 욥기 32장에 보니까 엘리후가 등장해서 또 다른 친구죠. 엘리후가 등장해서 욥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앞선 엘리후의 또 변론은 또 달라요. 그런 부분인데 앞에 이 세 친구의 변론 중에 그러면 마지막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지금 친구 한 사람이 욥의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을 하면 욥이 반박하고 자신을 변호하는 입장을 취했죠. 특히 친구들의 논리가 뭐였습니까? 인과응보의 논리여서 네의 이런 결과들은 네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었거든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죄함을 내놓고 그리고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적인 사상이 꼭 세상에 통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왜냐, 악이 창궐하면서 잘 되어 나가는데도 망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 모순적 현상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거론한 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제 욥의 논조에 대한 소위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세 번째 논중이거든요. 그럼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 아까 서론에 보면 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엄격히 구별한 표현인데, 하나님의 절대자 위엄을 가리키고 그리고 피조물의 그 냄새나고 연약한 걸 이렇게 대조하고 있거든요. 구분한 표현인데 왜 이런 표현을 쓸까? 빌닷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함을 통해서 욥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비교적 짧은데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세밀한 부분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수아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수아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가 창세기하고 역대기에 등장하는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리브가 위에, 아니 사라 위에 또 다른 아내들이죠.
후처들이죠.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녀들 중에 수아가 등장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 수 있죠. 그 후손에 이제 퍼져서 형성된 종족으로 보여질 때 25장 수아 사람 빌닷은 그렇게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아 사람 빌닷이 뭐라고 했는가? 2절,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주권, 위엄, 어떤 면에서 보면 대동소이한 표현이죠. 그렇다고 볼 때 반복 강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주권은 절대 주권이죠. 그리고 그 절대 주권은 위엄이 있죠. 이건 소위 주권이라는 것은 왕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왕 위엄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주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 그래서 우리는 흔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러니까 절대 주권의 하나님, 주권의 마살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다, 통치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하고 있고, 위엄은 이 바하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두려움 그런 뜻이에요. 깜짝 놀라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경외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가 덜덜 떨고 경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그 높은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하늘로 상 비유되잖아요. 뭐 성경에서도 표현하기는 하늘은 내 보좌의 땅은 내 발등상이다. 발등상은 발을 얹어 놓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발받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다 발을 얹고 하늘을 의자 삼아서 앉아 계신다. 이런 개념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하늘 우러러 기도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늘은 영광을 나타내고 땅은 저 음부의 세계를 가리키는 그러한 형용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푼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뜻을 펼치시는 것을 말하죠. 뭘 베푸셔요? 화평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참 샬롬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죄와 심은 대로 죄를 거두게 한다면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계수할 수 있으랴는 말은, 계수라는 것은 숫자를 파악하는 게 계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군대는 천군 천사들이잖아요.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겁니다. 계수할 수 있으랴 라는 말은 계수할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덧붙여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천군 천사, 이 군대들이 형용할 수 없이 많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비추는 광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비추는 빛은 뭐 크게 우리로 이제 우주상에 보면은 뭡니까? 1월 성신이잖아요. 1은 해하고 월은 달이고 성은 별성자 별신자니까 별들이잖아요. 그런 빛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빛을 피해서 혼자 사는 독불장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주 만물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이 다 미치고 있다. 그런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인간이 계수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이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한차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그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태양빛이 비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처럼, 달빛이 비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별빛이 비치지 않는 것처럼 다 하나님 은총 가운데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은 하나님 일처럼 짧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제 단락이죠. 4절로 6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사람, 인간이 어찌 의롭다 하며 잘나지 할 수 없죠. 의인은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만물은 다 부패하여 냄새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울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자에게서 난 자, 여자에게 나는 인간을 모든 거죠. 다 우리가 여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으니까 여자의 난 자가 어떻게 깨끗하다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정결한 자는 아무도 없다. 인간은 다 냄새나다. 응? 연약하고 비천한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 대조적이죠. 앞서 2, 3절에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능력을 표현한 내용과는 반대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어요. 자, 보라, 주목하라 그런 뜻이죠.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는 왜 달, 별들이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거야. 네? 여러분, 주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비춰주시오. 그러니까 주님의 눈에는 달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죠. 지금 저녁 시간인데 이렇게 라이트를 켜놓았잖아요. 라이트를 켜놓았는데 전등을. 근데 이거를 낮 시간에 밖으로 가지고 나가봐요. 별 볼 일 없어요. 아무리 밝은 빛도 태양빛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밝은 태양빛이든 달빛이든 별빛이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빛나지 못합니다. 예? 피조물도 여러분 오죽하면 태양이 밝으니까 태양으로 해서 오는 이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을 숭배해. 하나님 피조물인데. 그래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 많잖아요. 밤에는 달을 숭배하는 자들.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 어디예요? 애굽 이집트 아닙니까? 달신을 숭배하는 게 어디에? 바벨론 아닙니까? 에? 그렇게 숭배하는 거야. 우리도 북두칠성에 전기를 받았네, 북극성에 전기를 받았네, 무슨 별자리에 어떤 오리온 별자리를 받았네, 그러고 있잖아요. 사주팔자 하는 사람들. 에?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에?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피조물도 별 볼 일 없는데 하물며 그 피조물을 섬기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래. 예? 인생을 둘로 비유했어요. 구더기 같다, 벌레 같은. 자, 제가 이게 구더기 같다, 벌레 같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 구더기는 톨레아예요. 근데 이게 톨레아가 제가 이 히브리 사전을 살펴보니까 크게 이제 세 부류로 쓰였어요. 먼저 여성형 명사로는 벌레, 구더기 그런 뜻으로 쓰였고, 남성형 명사는 부패물, 벌레 이런 뜻이죠. 부패물에서 냄새나고 막 썩어지는 냄새에서 나오는 그런 아주 악취, 썩어질 그런 것들을 가리킬 때 이 톨레아를 썼어요. 그러니까 벌레라는 의미도 있고 구더기라는 의미도 있고 냄새나는 구정물과 같은 그런 걸 사용할 때 이 톨레아를 썼는데,
사람에게 이게 남성 명사, 여성 명사, 히브리어는 남성, 여성 명사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막 성구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써 있고 고유 명사로도 쓰였어요. 근데 고유 명사를 볼 때 이사갈의 아들이 큰 아들이 이사갈 지파 있잖아요. 큰 아들이 돌라예요. 돌라가 톨레아에서 비롯된 어원이 같아요. 이럴 때는 이제 뭐 본래 이런 뜻으로도 쓰였는데 이때는 이제 그냥 사람 고유 명사로 쓰인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본래로 표현되어 있는 림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벌레의 뜻도 있고 구더기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톨레아와 림마는 같은 의미로 상호 반복적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 강조죠. 자, 이거 다시 보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사람 인생 같잖아요. 그러니까 반복 강조해서 뭘 강조했다? 인생의 연약함, 부패함, 나약함, 비천함 이런 것들을 강조한 표현으로 이 톨레아와 림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짧은 6절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앞에 2절은 이 빌닷이 하나님의 위엄, 영광, 주권, 능력을 표현하고 있고 반대로 뒤에 3절은 피조물의 유한한 거, 연약한 것,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소위 말하는 핫발이라고 하는 볼품없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점을 소개해요.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까 지금? 인간이 이렇게 냄새나는 존재야. 이걸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이에요. 누가 지금? 빌닷이.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앞서 욥이 하나님 앞에 나 죄가 없어요. 나 하나님 이렇게 참 고통당하고 힘듭니다. 통곡하며 탄식하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친구들이 변론하면 나는 지금까지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항변했었잖아요. 그런 욥을 향해서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피조물은 이런 존재인데 그 피조물 중에도 인간이 이렇게 냄새나는 존재야. 네가 뭐 얼마나 잘났어.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런 표현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욥의 변론에 대한 재반박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오늘 우리가 욥기 25장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1절로 6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1절 빌닷의 세 번째 변론이자 세 친구의 변론 중에 이제 마지막 변론에 해당이 돼요. 수아 사람은 아브라함의 그두라에게서 낳은 아들로 그 수아의 후손으로 보여진다. 그런 거죠. 2절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의 피조물이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주권과 위엄 그런 뜻이었어요. 주권은 마샬이라고 했는데 통치하다, 다스리다 그런 통치권을 강조한 표현이고 위엄은 파하던데 두려움, 경외감 이것 때문에 막 깜짝 놀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놀라는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라 그랬어요. 높은 곳은 하나님 거주하시는 하늘을 상징하는 표현이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인간이 계수하기는 불가능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특히 군대로 표현한 게두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군사 부대의 뜻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광의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주권에 따른 속한 모든 만물을 가리킬 때 이 게두드라는 단어가 쓰였다 이렇게 학자들의 해석이에요. 4절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인간이 자신의 의로움을 변론하는 것은 어리석고 교만함 불가다 그걸 지적해요. 그러면서 의롭다 철학권은 도덕적 법적 의로움을 가리키는데 이런 것은 무가치하다 그런 뜻을 대조로 보여주죠. 5절 고대 근동에서는 달과 별들은 절대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 생각했다. 해와 달과 별. 그래서 그걸 숭배했잖아요. 그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빛을 잃어버린 존재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6절, 인간을 벌레와 같은 비천한 존재로 표현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대조적인 표현이다. 그러면서 욥이 아무리 네가 똑똑하고 네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네가 깨끗이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는 냄새나 그걸 지적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구더기와 벌레에 대한 히브리어 표현은 이런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씩 다르게 쓰여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좀 빨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화면인데 빌닷의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빌닷이 표현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강조한 표현임을 알 수 있어요. 또한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굴복하고 경배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 영광과 위엄과 대조적으로 그 피조물은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굴복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인간에 대한 논지가 뭐요? 하나님과 비교할 때 인간은 어떻게 해요? 냄새나고 연약한 존재. 특히 뭐라고 그랬죠? 벌레고 구더기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의인 없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는 뭐 잘났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내세울 존재가 아무도 없다. 맞죠? 그러니까 욥 들어봐. 그런 뜻의 의미가 담겨져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옳은 말이에요.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 두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째, 모든 인간은 자신의 연약한 죄님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한 부분에는 어떤 긍정적 측면이에요. 우리 인간은 아무도 없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들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빌닷의 논지에는 그런 강조점이 있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 아쉬움이 하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강조함과 인간의 유약함을 대조한 것은 필요한 교훈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이를 욥에게 바로 적용해요. 야 욥아, 그러니까 이거 욥을 어떤 면에서 보면 책망한 표현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욥은 이렇게 인생은 냄새나는데 네가 잘난 체 봐야 수 없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 욥에게 적용한 까닭은 욥의 무죄성 발언, 앞서 23장에 그런 발언을 공박하게 하는, 변론하고 책망하기 위한, 지적하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위 입에 바른 말이지만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형제에 대한 어떤 너도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에는 적절치 않다. 그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가를 먼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 게 어려워요. 저도 그냥 입 바른 소리 잘하고 그냥 지적질 잘하는데 네가 왜 그렇게 힘들어? 라고 그냥 마음을 열고 찾아가서 그걸 들어주기가 쉽지 않더라. 그러려면 내 마음이 준비도 돼야 되고 넉넉해야 되고 뭐 이렇게 사랑에 품어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 근데 이 아쉬움은 우리가 때로는 항상 뭐 누구한테 지적질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꼭 올바른 태도만은 또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를 같이 부둥켜 울고 붙잡고 울며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 필요한데 그래서 때로는 그를 위해서 얼마나 힘드세요? 요즘 더위에 얼마나 힘드세요? 이게 경제적 어려운데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좀 또 건강적으로 병원에 출입하면서 지치죠. 여러분요 사람이 병원에 처음 갈 때 뭐 내가 며칠 있다가 나오려고 그러지 내 죽을 때까지만 고생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암을 걸렸거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데 지치거든. 근데
그러다 보면 뭐 김병의 효자 없다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65세 이상이 된 사람들 그 부부간에 이렇게 하면 뭐 한 30% 가까이가 우울증이 있다더라. 왜? 상대를 케어하다가 근데 힘들었어. 지쳐서. 왜냐하면 건강을 지키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부에 대한 어떤 사랑으로 하는데 그게 계속되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통계로 나왔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누가 더 많이 하느냐? 이제 아내가 여성이 뭐 남편보다 더 많이 간병하는 케이스가 58%나 된다니까 많은 거죠. 절반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알지만 누구를 가르치고 설득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변화되기 힘들어요. 근데 희생하고 눈물을 보일 때 그 사람이 조금 감동이라도 되죠. 그게 어려운 일이죠. 성경에 그러나 위로가 있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은 단을 거두게 되죠. 사람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은 아닌데 한당한 힘을 주세요. 우리가 흔히 말 한마디라도 천냥뼈에 갚듯이 그런 위로가 필요하고, 왜냐 욥의 친구인 이 빌닷이 말이 틀린 말이 없잖아요. 물론 짧은 구절이지만 근데 말로 사람의 뼈를 부러뜨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걸 위로할 수는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또 해보게 돼요. 욥기 25장. 맞잖아요. 저도 벌레 인사는 구더기 인생, 이걸 구더기 사람 벌레 인생, 이거를 이사야 41장에도 14절인가요 보면은 구더기 같은 어려지 같은 너 이스라엘 야곱아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냄새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냄새나는 내 냄새나는 놈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어떤 깨닫고 책망하는 말보다도 사랑과 섬김이 더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고 오늘 이 욥기를 통해 2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자, 상담자로서 욥의 처지를 먼저 이해하는 접근법이 아쉽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빌닷은 짧은 진술을 통해서 오늘은 6절까지밖에 안 돼 있죠. 중에서 나약한 인간은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인간은 내가 별 볼 일 없어. 근데 그 하나님 영광 위대함을 어떻게 거스르나? 제가 튜더스라고 하는 영국의 펠리 8세에 대한 시세 과정에 대한 드라마를 제가 소개한 바 있죠. 그걸 제가 책으로도 또 이렇게 쭉 인터넷 자료 찾아보고 제가 지난 주간 한 2주간 정도를 그걸 하면서 그걸 해서 나름대로 저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순교죠. 그게 내가 보기에는 자기네들을 보는 이단이라고 하고 죽이는데 내가 보기에는 순교자야. 같은 기독교인들이 죽이는 거야. 조금의 교류가 다르다고.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든 막 혈안이 돼가지고 죽이려고만 하는. 진정한 사랑이 없어. 내가 보기에는 그들이 그렇게 매를 들어 칼을 들어서 죽이지만 내가 보면 그게 막 흡혈귀와 같아. 네? 그래서 요즘 현대를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국가를 살린다 명분으로 막 전쟁을 치르는 그런 뭐 일들을 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뭡니까? 이스라엘 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푸틴이나 네타냐후 이런 사람들이 어느 면에서는 그 나라의 측면에서 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위기감이 있으니까 선수를 친 거고 또 이스라엘 경우는
천여 명이 죽었으니까 그걸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이해가 돼. 그러나 지나치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명들이 살상이 되고 희생이 되는데도 여전히 멈추지 않는,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사탄의 짓이지. 정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그런 이름으로, 정의 이름으로 난도질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런 처지라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를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 이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미천한 자에 불과한 욥이 하나님과 논쟁하거나 자신을 변론하는 것 자체가 외람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어요. 누가? 빌닷이. 욥을 향해서 정말 간접 책망이죠. 어? 야, 하나님 이런 분인데 네가 아무리 어렵다 하지만 너 냄새나는 존재에 불과하잖아. 벌레 구데기잖아.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맞는 표현이지만 그러나 역경에 처한 친구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접근법에는 아쉬움이 있어요. 맞는 말이지만 좀 친구를 좀 더 입장에서 내려가서 다가갈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정리하며 나그네 인생을 사는 인간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엎드린 물론 절대 주권의 위험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상담자는 말로 형제를 책망하기 전에 참 사랑으로 위로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역경의 시대, 그럼 나는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나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죠. 내 가정이, 내 사역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늘 받으시고, 또 나아가서 내가 복의 통로잖아요. 너는 너희를 위한 사람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치고 힘든 자가 용기를 얻고 때로는 나눔의 섬김을 통해서 그가 회복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므로 나는 부족하죠. 그러나 주님이 힘을 부어주시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저녁에도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단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심으로 은혜가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